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한 나라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벌하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벌이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내리시기도 하고 자연재해를 통해서 내리시기도 하며 때로는 국가 간의 전쟁을 통하여 인간에게 행한 벌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벌을 내리시지는 않습니다. 여러 사람을 통하여 미리 알려주시고 깨우치게 하여서 하나님의 벌 주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행하시게 되는데 최종적으로는 불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지옥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의 결과가 바로 불지옥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 도구로 쓰였던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 때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함께 연합군을 형성하여 같은 민족인 남유다를 공격하였습니다. 역대하 28장에 보면 아하스 왕과 유다 백성들이 바알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손에 유다를 부시셔서 전쟁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다시 연합군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은 아하스 왕에게 있어서 매우 두려운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이 되어 남유다를 치게 된 것은 그들 북쪽에 있는 아수르 때문이었습니다. 강력한 아수르에 의하여 속국의 처지에 놓여 있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연합하여 아수르로부터 독립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그럴 마음이 없었기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먼저 남유다를 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때 남유다의 선지자 이사야는 연합군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아들의 이름을 예언하면서 그들은 전쟁에 패하여 겨우 남아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였고 그들이 망하게 될 때는 나라에 있는 것들을 신속하게 노략질을 당하여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멸망할 나라라는 사실을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에게 전하였던 것이죠. 실제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왔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를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심판의 도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수르는 이렇게 자신이 가진 큰 세력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전쟁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더는 지구상에 없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아수르는 강력한 군사력과 전쟁에서의 승리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교만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대제국을 이루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스란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느냐?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비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에게 행치 못하겠느냐 하도다.
여기 언급하고 있는 갈드미스나 아르밧이나 다메섹은 아수르가 이미 정복한 땅입니다. 그런데 아직 정복하지 않은 갈로나 하맛이나 사마리아를 같은 땅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결국 정복될 땅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에서 나오는 말인 것입니다. 더구나 아수르는 각기 나라가 섬기는 우상까지 모독하면서 제 아무리 자기 민족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 우상이 있다 할지라도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이스라엘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우상과 함께 취급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우상보다 더 우월한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이나 정치력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 더 우수하고 뛰어난 우상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은 만무하고 오히려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각기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승리를 도와주며 모든 것을 자신에게 공로를 돌리는 자기 자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처럼 권력과 탐욕은 그 세력이 크면 클수록 불신앙과 경건치 못한 삶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징계의 막대기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을 회신하고 섬기지 아니하며 우상이 가득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치기 위함이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시죠. 화이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나의 분하니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실 진노는 아수르를 통한 징계였습니다. 그러므로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막대기요 몽둥이로서의 역할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무슨 교만이나 힘자랑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아수르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7절을 보시죠.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이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그 도구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가진 힘을 믿고 마구 설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복할 나라를 욕보이고 우상을 빙자하여 하나님을 욕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시는 것은 그들의 불신앙과 교만을 지켜 세우기 위함이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신앙으로 일삼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적인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어려움이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어려움이 된다면 우리는 불신앙의 모습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교만이나 자랑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를 또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잘 나갈 때 삼가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신이 가진 힘이 오히려 심판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입니다. 잠언서 66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의 넘어짐의 아짭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마음자리가 어디로 향하여 있느냐에 따라서 망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겸손은 그 사람의 마음자리를 높은 곳으로 향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설령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낮은 자리로 마음을 두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망하지 않는 비결이고 넘어지지 않는 실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높이 계셨으나 인간을 위하여 친히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지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자랑으로 교만한 앗수를 향한 심판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을 경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주대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것은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그 일의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으며 그 일이 끝난 후에는 자기 교만과 자랑으로 일삼는 앗수를 향하여 그의 완악함과 자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 강대국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그 앗수르의 멸망을 예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하게 하여 근동의 전지약을 무력화시키고 또 영토를 늘리고 확장하여 제국으로서의 그 면모를 강하게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경제력과 정치력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며 만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세력으로 존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막강한 앗수르가 그들이 가진 힘 때문에 망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노릇이었죠. 하지만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들이 가진 힘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힘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 되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실력이나 능력이 뛰어나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실력과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그것을 자기 교만과 자랑으로 나타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간 이스라엘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주장과 자기 교만으로 살아왔던 이 세상을 향하여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를 보면 그들은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벌주심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에 미혹당했습니다. 그들은 악한 법을 만들어 백성을 괴롭혔고 가난한 자의 권리를 빼앗았으며 소외진 자들을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과부를 먹잇감으로 삼고 고아의 것을 약탈했던 것입니다. 자, 또 그러면 앗수의 자랑과 교만이 어디 있었습니까? 13절에 보면 자신의 힘과 지혜로 나라의 경계를 만들고 재물을 약탈하고 왕을 굴복시켰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자신이 새알을 모을 때 아무도 날개를 치거나 소리를 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앗수르가 나라를 정복해 나갈 때 어떤 누구도 방해하는 세력이 없이 순조롭게 일을 진행해 나갔다는 뜻입니다. 앗수르의 정복 전쟁은 순전히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진 줄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이 결코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는가?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여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일반이로다. 여러분, 도끼와 톱은 사용하는 사람에 의하여 그 용도가 분명해지게 됩니다. 만약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도끼나 톱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제 아무리 날이 선 도끼나 톱이라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앗수르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쓰실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도구가 어찌 자랑이 있을 수 있으며 도구가 어찌 교만함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자기 교만과 힘의 자랑을 일삼는 앗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더욱 분명해지게 됩니다. 1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무서운 질병과 불을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극과 진려가 소멸되며 그 삼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이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앗수를 향하여 타는 불로 나타내어 나무와 밭이 모두 소멸되어 갈 것이며 이제는 불에 타 없어진 곳에서 먹을 것이 없이 점점 쇠약한 병자들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심판이 내용인 것이죠. 목수의 연장에 불과한 존재가 스스로 자랑을 일삼다가 결국 불의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19절 보겠습니다. 그 삼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산에 있는 빽빽한 나무가 불에 타 없어지게 되어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나무의 수를 능히 셀 수 있을 정도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제가 지난 3월에 동부지방 산불로 인하여 많은 산림이 불타 없어졌을 때 경북 청송에 장인 장모의 묘가 있어 성묘하러 갔다가 횡하니 타다 남은 나무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거진 나무가 불에 타 없어져 셀 수 있을 만큼 얼마 남지 않는 나무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은 산의 처참함을 그대로 보여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남북전쟁으로 많은 산림이 파괴됐을 때 땔감이 모자랄 정도로 산이 민둥산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참혹함은 살아가는 데 필요로 하는 재료를 태워 없애버리는 것이요, 더는 먹을 것이 없는 그야말로 굶주림에 시달려야 하는 상태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거대한 앗수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밤에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는 낮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밤은 은밀히 행하지만 빛은 모든 것을 비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경륜에 따라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나갈 때 조심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록 내 열심과 수고로 인하여 일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선한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아수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닥치게 될 것이고 그 비참함이란 모든 것을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자기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수르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교만함과 자기 자랑이 심취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벌주심에 있사옵나이다. 무릇 세상의 잘남과 주어진 권세와 힘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나타내려는 도구로 사용되기에 저희 또한 주어진 위치에서 주어진 삶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련의 과정인 줄 잘 알아서 이 땅에 나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